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Chapter 27, The Atonement,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속죄, Atonement을 이야기할 때 이 Atonement,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그의 인생에서 또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리엄 웹스터 그 사전에 보면, 딕셔너리에 보면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해되었다라고 이렇게 메리엄 딕셔너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속죄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의입니다. Justice and love. 이 두 가지가 아주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속죄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 Justice of God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꼭 죽어야만 했고,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사그러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로마서 3장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 propitiation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를 이야기할 때는 꼭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공의,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럼 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는가? 그 방법밖에는 없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아도 됐는데, 희한하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 제가 여기 네 가지 성경 구절들을 적어놨는데, 이 구절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됐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됐다.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 마치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죄 짓기 전에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상태로만 있어서는 그 영생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순종을 해야지만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이브가 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온전히 퍼펙트하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주 퍼펙트한 순종 때문에 온전한 완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의로서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로마서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만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 100%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의 의가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큰 은혜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wilderness,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성장하시면서 또 인간으로서 이 고통을 받으시고 그게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그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의 그 고통이었는데 먼저 이 네 가지의 우리가 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엄청난 그 육체적인 고통이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죠. 죄 없으신 분이.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이고 그 세 번째는 바로 이 버림받음.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이 배신을 했죠. 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기 바쁘다고. 그 다음에 더 큰 고통은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모든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물론 이건 영원한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때 잠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가실 때 그때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그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실 때 그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 그 죄의 그 진노가 예수님께로부터 쏟아졌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다고 이 로마서 3장 25절, 히브리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2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고통당하심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그 아버지께서 이 고통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아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겠다고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이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십자가에서. 그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그 제사,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substitution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바로 이거 형벌대속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신약에서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이 속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는 뭐를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죠. 관계가. 이 죄 때문에. 그 네 번째로는 우리는 죄의 노예이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이 네 가지가 다 해결됐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게 히브리서 9장 2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요한일서 4장 10절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것이죠. 그 네 가지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을 이야기할 때 잘못된 그 설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그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이야기할 내용이 뭐냐면 과연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나셔서 지옥으로 가셨었나?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사도신경을 보면 그 영어로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이 descended into hell가 이 번역을 하면은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이렇게 영어로는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 감사하게도 한국 그 사도신경에 보면 이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한국 그 사도신경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이 사도신경에 이게 나오는데 descended into hell. 그래서 이게 descended into hell가 다른 말로 원래는 어떤 의미에서 써졌냐면 이 descended into grave, 그렇게 무덤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죽으셨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 descended into hell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옥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옥으로 가셨다는 확실하게 나오는 그 성경 구절들이 없어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셨다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 구절이 사도행전 2장 20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베드로 전서 4장 6절인데 이 구절들, 이 네 구절들 중에서 베드로전서 그 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다니엘 19절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게 과연 그럼 말하는 게 그럼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선포를 하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그 옛날 그 구약에 나오는 믿는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뭐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잘 그 결론을 맺자면 그 어거스틴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 구절은 그 노아의 시대 때 예수의 영이 그 노아를 통해서 그 복음을 선포한 것이다. 그때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있는데 그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노아의 시대 때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노아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 지옥에 갔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하는 그 구절들이 없어요. 이게 사도신경에만 나오는 거지, 영어로 번역된. 누가복음 23장 4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옥에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루덤 교수님은 뭐라고 이렇게 그 결론을 맺냐면 예수 그리스도 descended into hell를 아예 그냥 사도신경에서 빼버리는 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 혼돈을 주지 않고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서는 그 정확하게 clearly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에 지옥에 갔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들은 없습니다. 클리어하게. 자, 그럼 여기서 이 또 한 가지 그 논쟁거리가 뭐냐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과연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냐?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냐라고 말할 때 여기 그 reform은 개혁 신학이고 non-reform은 개혁 신학이 아닌 분들이에요. 개혁 신학을 믿으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개혁 신학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non-reform, 개혁신학주의자들이 아닌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개혁신학을 서포트하는 그런 구절들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개혁신학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서포트하는 구절들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신학과 개혁신학이 아닌 분들, 이 하나님의 구속을 놓고 말할 때 이 동의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은 받지 못한다. 이건 다 두 그룹이 다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이 세 가지는 다 이 두 그룹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죠. 두 그룹이 어디서 의견이 갈라지냐면 그 개혁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그분을 믿는 사람들, 택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죽음이 죄의 용서고 다른 그룹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모든 사람, 여태까지 태어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거기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이 차이점을 놓고 이야기할 때 그루덤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개혁신학 그 그룹이 더 이 성경에서 말씀해 볼 때 그 stronger argument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 거부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의 죄값,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이렇게 두 번째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들 때문에 개혁신학이 그 속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 백성들, 우린 모르죠, 사실 누가 택함을 받았고 아닌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구절 때문에 이 구르듬 교수님은 개혁 신학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성경적으로 볼 때 스트롱 아규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예수님의 어토멘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